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과 이거는 제가 세계관 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쓰이는 강의 교재 여러 강의 당분간은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가 반역과 복음. 여러분 영화 미량 다 보셨나요? 미량 안 보셨나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미량이라는 영화는 못 봐도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떤 그 젊은 여자가 서울에 살다가 이혼하고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이라는 도시로 이사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과장하죠. 굉장히 돈이 많은. 그래서 결코 불행해서 밀양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일부러 좀 안정을 추구하고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밀양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 마치 땅을 살 것처럼 사람들한테 땅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 건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는 돈이 없어요.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됐어요. 아들이 유괴됐는데 나중에 유괴범을 잡았죠.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유괴범이 아들을 죽였는데 유괴범이 누구냐면 그 여자 옆에 살던 세탁소 주인.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늘 자기를 과장하니까 돈이 많은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유괴한 거예요. 이 여자는 돈이 없었어요, 사실.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앞에 철물점 하던 남자가 전도를 했어요, 이 여자를.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굉장히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늘 그렇게 과장을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 어느 날 내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을 내가 용서하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그 살인범, 유괴범을 면회를 갖자고 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살인범이 면회실로 들어오는데 이 살인범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할 수 없이 평안합니다. 자매님도 이 평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인데 전도연이가 그야말로 빡이더라.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뭔데 죄를 용서해?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뭔데?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뭔데 죄를 용서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게 이제 대드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요? 누군가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집사님 아들을 누군가가 죽였는데 그 살인범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말할 수 없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들이 힘들죠. 찾아가지 않지. 찾아가지 않는 게 아니고 받아들입니다. 찾아가겠죠. 죽이려고. 너도 같이. 영화라서.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듣는 게 하나님 용서했다는 진짜 정세 같은데 하나님 진짜 이 사람이 용서했는지 본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돼서 하나님 응답이 하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것도 그 사람 성장.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여자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 그 초신자인데 바른 교육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좋은 말만 옆에서 해주고 사탕 발림처럼 무슨 성경 그런 식으로 자꾸 막 같이 그 도움을 준다는 게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건데 너무 막 진도가 빨리 나간 것 같아요. 영화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이청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유괴살인범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하면서 감옥에서 정말 참 평화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어떨까요? 그게 참 평안이고 싶어서 믿어지는 가짜 평안일 것 같고, 왜냐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거를 듣는 사람이 화가 났으니까 진짜 평안이면 화가 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이게 참 복음을 만났다면, 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래, 그 사람이 정말 참 평안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다 하면은 그거는 자기 위주의 평안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살해를 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그럼 내가 아니고 그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내 위주의 그거 남편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글쎄 영화가 너무 시간이 권사님 어떠세요? 저도 그게 진짜 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자기가 참 평안을 누린다면 그 부모한테도 저는 용서를 빌어야 그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서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일단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너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참 평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영화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저라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정말 자기한테 어쨌든 우리가 작은 잘못이지만 서로 이제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서 일어났던 어떤 잘못은 분명히 우리가 자녀한테도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잘 자, 안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살인범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대요. 그죠? 용서하셨대요. 그런데 그 실제 피해자나 교정 당국에서는 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도 나는 감옥에서 안 나와. 왜 그렇죠? 영적인 거하고 그러니까 그 죄의 용서는 영적인 거고 관념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게 아니고? 아니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지금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규범은 지켜야 되잖아요. 하느님 용서해주고 그 사람 용서받고 그 사람하고 관계지만 세상을 어떤 살아가려면 그 룰이라는 건 그건 지켜야 돼. 이 문제는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왕성되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상대편하고 와서 화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없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용서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그죠? 우리 다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내 죄는 어떤 죄예요?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한테 지은 죄 말고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신 거고, 사람하고 사람하고 지은 죄는 인간 대 지은 죄는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순서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반역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종교적인 관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그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이런 말을 하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거는 무슨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냐면 내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오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서, 내가 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죄라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박 집사님이 뭔가 잘못했으면 박 집사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이렇게 인식하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괜히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쓸데없이 간섭하시는 거죠. 자격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저 젊은 애들하고 나하고 웃음 코드가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냐 하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녀도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만 하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관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용서하셨느냐 하면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셨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의 출발점.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등산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늘 등산을 다니죠.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측면이 아주 강하지만 등산을 다녀요.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서 5월 달에 해외 출장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5월 달에 해외 출장 취소하고 5월 달 한 달 내내 집에서 아내랑만 있을 계획인데, 그러면 지리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산을 좀 많이 다닐 계획인데,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큰 산을 중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보통 지리산 같은 데는 2박 3일 정도 이렇게 걷거든요. 산 위에서 이틀을 자요. 그러면 그게 한 47km를 걸어요. 1500m짜리 산을 12개를 넘습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힘들죠. 땀이 뭐 그야말로 여름에 뭐 땀으로 쩔어요. 이제 끝나고 내려오면 제일 간절해지는 게 뭐냐면 목욕이에요. 목욕인데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 지리산에서 저쪽에 대원사 쪽으로 내려오면 대원사 계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계곡이에요. 지리산. 정말 계곡이 좋은데 거기 사람들이 많아서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조그만 계곡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 내려가야 돼. 알탕을 하죠. 알탕이 뭔지 아세요? 빨개먹고 목욕하는 거. 알탕은 하루 이제 혼자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저 옆길에 이렇게 계곡으로 들어가서 이제 혼자 알탕을 하고 있었어요. 옷을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 여자들도 알탕하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막 기침을 했는데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냐고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죠. 여기 저 목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들이 그리고 막 도망을 가더니 조금 있다가 뭐 자기들끼리 헷갈거리고 막 있더라고요. 나는 왜 여자들이 나한테 오는 걸로 한사코 막으려고 했고, 여자들은 왜 도망을 갔을까요? 왜 그랬죠? 집사님, 왜 내가 막았을 것 같아요? 여자들 오는 거. 옷을 벗고 있으니까 묶어줘서. 옷을 벗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마찬가지. 벗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벗은 몸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무서운 일일까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수치스러운 일. 그런 농담 하시나? 이것도 아재 개그인데, 남자가 빨개 벗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불법 무기소지죄. 여자들이 남자 목욕탕에 들어오면 여자가 그 방화죄.
40년 전 얘기. 오래된 개그예요. 40년 전. 벗은 몸을 남한테 보여주는 게 두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진짜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어떤 사회 그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애기들 때 보면은 이렇게 아무 그게 없이 서슴없이 부모고 가방 부모고 친구도 어릴 때 그런 배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커면서 그런 그런 게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거예요. 무섭지는 않아요. 무섭지. 좋을까 보지. 아담과 이브도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벗은 옷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었잖아요. 아,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 태국에 가면 거기 문화는 절대로 벗은 몸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냐면 공중 목욕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뻘거벗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제가 언제 한번 온천에 갔었거든요. 온천에 갔는데 온천에도 전부 칸막이가 돼 있어요. 1인실이에요. 다. 옷들을 벗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벗어야 돼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요만한 욕조에서 목욕을 해요. 온천인데. 근데 문제는 차가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되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뜨거운 물만 나오는데 나오면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욕하면 힘들어요. 땀이 나오면 땀이 훨씬 더 나잖아요. 어딜 뻗질 나는데. 근데 굳이 거기를 가재. 난 거기 가기 싫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은 남에게 벗은 것을 몸을 보여주는 게 굉장한 모욕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 아까 그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부끄러워서 숨었나요? 두려워서 숨었나요? 저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죠?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선가 목사님들하고 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어줬어요. 10절을. 그랬더니 분명히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다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런 뜻이 아닌데 번역이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야센이라는 단어가 쓰거든요. 야센. 이 야센은요.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 이 야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 단어의 용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5절입니다. 신명기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야센이에요. 이거는 부끄럽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어요. 또 사무엘상 7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절. 거기에도 두렵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두렛의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야센이에요. 여기는 부끄럽다라는 의미랑은 전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 옷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죠? 수도 없이 읽었으면서도 아담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는 벗은 게 부끄럽지 않더라. 철이 나니까 그제서 부끄러워졌어. 인간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라서 수치심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비로소 지각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끄러웠던 거야. 그래서 숨었어.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거는요,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굉장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다 출발하느냐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는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두려워하여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끄러워하여라고 각색해서 읽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처음에 접할 때요. 분명히 이게 두려워라는 말이 있었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고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이제 요 걸려와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죄하고 이렇게 원죄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근데 우리 박 권사님은 모태신앙이시죠. 근데 박 권사님은 이걸 두렵다고 읽었어요? 아니면 부끄럽다고 읽었어요? 부끄럽다고 많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읽었죠? 네,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네, 읽어도 아예 그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공부를 통해서든지. 잠깐만요. 네? 판매됐습니다. 예. 차빼라. 아니요, 사실은 이달에 제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자동차를 팔겠다고 내놨는데, 수도 없이 전화가 오네요. 내가 팔려고 했던 가격하고 비교가 안 되게 싸서 결국은 안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쨌든 뭐 유치부, 유초등부 뭐 이렇게 그럴 때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이제 선입견이 딱 네.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두렵다라고 써 있지만 그냥 부끄럽다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부끄럽다라고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담이 부끄러웠던 거하고 두려웠던 거는 정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끄러웠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두려웠다라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렵다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해 그러고 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산책을 하다가 아담 뭐하냐? 그리고 찾아오신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아담이 뭐 한 걸 알고 선악과를 먹은 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숨었어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었죠. 근데 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벗고 있다는 사실. 알고는 있어. 본인이 어떻게.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네. 자기가 옷을 안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왜 선악과를 먹고는 두려워졌을까요?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말라야 되고 무엇이니까. 자, 먼저 창세기 2장 25절을 찾아서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범죄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벗은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은 뒤에. 그죠? 그 이전에는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내가 벌거벗은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죽일 거다 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서 숨었어요. 왜 그랬죠? 왜 아담은 두려워졌을까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게 어떤 증거로 나타났나요? 선악과 먹은 거 안 먹었다고 시침이 떼면 안 돼. 선악과가 2개밖에 없었나? 아니죠. 지금 창조주인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거죠. 자, 시편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건 왜 이렇지? 라고 질문해야 성경이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왜 이렇지? 자, 시편 8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8편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상대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밤을 씌우셨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늘 누구를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그를 찾아와서 돌봐주세요. 여기서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 요 앞번역, 그러니까 개정판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개정개역판에서는 돌보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카타르라는 단어 쓰거든요. 카타르. 이거는요, 찾아와서 돌봐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늘 생각하시고 늘 찾아와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얘기는 서로 교제를 나누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누구예요? 피조물에 불과한데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개역 한글, 그러니까 전번 번역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보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시브리어에서는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표현이 맞아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천사보다라고 번역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인간은 뭐를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영화와 전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관을 씌우셨어요. 여기서 씌우다라는 단어가 또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아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요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무엇으로 인간을 둘러싸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쌌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이 둘러싸다라는 말이요, 옷을 입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어느 날 왕이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해요. 땅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장가 가야 된다고 그러고 거절하죠. 손을 섰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뭐 저는 자, 눈먼 자 다 데리고 왔는데 잔치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의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복을. 그죠? 그래서 너는 예복을 왜 안 입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묵묵부답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도 예복을 입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때 예복을 나눠줬던 뜻이에요. 그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자리에 들어오는데 그 문 앞에서 다 예복을 나눠줬어요.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예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몇몇 사람들이 예복을 안 입고 내가 입은 옷이 더 좋아. 그리고 들어왔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자기 의의 옷. 자기 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물어보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묵묵부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옷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별히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화에서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온 옷이 아니라 그 잔치집에서 나눠준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들어오면 돼요, 거기에. 근데 그걸 안 입은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자,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벗은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벗겨진 거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그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그 영화와 존귀의 옷이 발가벗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화와 존귀는 왜 인간을 둘러싸고 있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인간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반영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인간 안에 누가 함께 계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뭐가 벗겨졌어요? 영화와 존귀가 발가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영화와 존귀가 없어지고 발가벗겨졌다는 얘기는 어떤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증거예요. 반역은 실패했어요. 그죠? 왜 실패했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반역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야단치러 찾아오고 인간은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던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숨었던 게 아니에요. 뭐 이분은 혹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칠 수 있지만 아담이야 뭐 그죠? 남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부끄러워서 숨었던 게 아니라 왜 숨었다고요? 두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읽는 거는 이제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한 이게 첩경이에요. 이거 맨날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부끄러워서 숨었지 하고 읽으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거는 정말 소용이 없는 짓인데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모든 교회가 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한국만 이렇게 읽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아, 부끄러워서 숨었지. 그리고 선악과 먹으니까 지식이 생겨서 자기가 버섯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모든 그림들도 다 그렇게 나와요. 부끄러워서 숨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그냥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면 이 원죄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 괜찮아 나와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창피해 마. 제 손자가 우리 집에서 키웠어요. 둘째 손자.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가정에 지내집으로 왔는데 어릴 때는 늘 지리 할머니가 목욕시켜서 내가 목욕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목욕할 때 문을 잠궈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목욕시켜줄까? 그래서 아 싫어! 왜? 할아버지가 시켜줄까? 아이 싫어! 창피해! 그렇게 인식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그렇게 심각할까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선악과를 먹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고약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비심이 없는 분이에요. 왜?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이거 하나는 네가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럼 하나님이 좀 인색하신 분이죠. 우리 박권사님 집에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고 한서한테 야, 이거 뭐 다 먹어도 되지만 요거는 엄마 거니까 이건 너 먹으면 안 돼. 알았어? 그러면 박권사님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인간도 그렇게 안 해요. 인간도. 제 아내도 절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요거는 내 거니까 당신 먹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그 엄마 뭐라 그러죠? 인간 차별한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인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왜? 냉정하시고 까다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이죠. 그리고 먹었다고 뭐 먹을 수 있지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서가 말 안 듣는다고 죽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말 안 들었다고 인간을 죽인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내쫓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다. 한없이 너그럽지만 우리가 선을 딱 넘는 순간에 하나님은 확 돌변하셔가지고 귀싸대기를 때려서 내쫓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으셨는지에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시험해 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안 전능하세요? 하나님 전지하세요? 안 전지하세요? 시험해 보면 아담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통과하지 못할 거 알으셨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 이거 틀림없이 너 이거 통과 못할 거야. 너 틀림없이 내가 지옥 보낼 테니까 두고 봐. 내가 너 예언한다. 너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이 되고 더 강해라. 우리 예수님도 보내신 하나님이니까 가혹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야비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저 권사님 애들한테 너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내주시나요? 그리고 지켜봐요. 내다가 이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봐봐, 너 안 했지? 딱 걸렸어, 너 아주 죽여, 너. 그러시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죠? 문제는 하나님의 선악과 왜 만들으셨냐는 거예요. 안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안 만들었으면. 이게 참 어려운. 그래서 그 써있는 걸 몇 번 저도 보긴 했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차 파는 거다. 네. 예. 자동차 팔렸습니다. 목사님 꺼놓으세요. 그래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잘 섬기려면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중앙에다 만들어도 못하게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쓰여있는 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누구한테 배워본 일이 없어요.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럼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선악과가 있던 장소를 추정해보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일 잘 보이는 곳, 접근하기 편한 곳. 자, 선악과가 정말 위험한 거다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죽는 거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원사님 집에 독약을 사왔어요. 독약을 사와서 애들한테 이제 모아놓고 얘기를 했죠. 야, 이거 독약이야. 이거 먹으면 이제 너 다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마 그러고, 그걸 어디다 둘까요? 꽁꽁 숨겨놓겠죠. 예쁜 접시에 담아서 식탁 위에다 얹어. 안 그러죠? 근데 선악과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거다 그러면 사실은 어디에 나게 하셨어야 돼요? 우선 구석쟁이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어야죠.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옷을 안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시덤불로 둘러만 놔도 못 갔을 거예요. 특히 거기에서 딴 게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는 특히 가시나무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선악과는요, 아담을 범죄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자,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종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화와 정의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죠. 야, 내가 최고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지?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면 안 돼? 응? 내가 저것들에게 주인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주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아예 어림도 없으니까 아예 안 한다 그러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유혹은 견디기 힘든 유혹이에요. 내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데 이번에 시장 선거에 한번 나서보시죠. 그러면 혹할 수 있죠. 옛날에 어떤 대통령 선거에 무슨 교회 목사님이 출마하셨어요.
자기 계산으로는 전국에 자기 제자들 대학생들이 5만 명이래. 그 5만 명의 가족들이 또 몇만 명이고 그 친척들이 몇몇 명이니까 그런 계산이 나와서 출마하는 거예요. 근데 구본식 목사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말죠. 아담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고? 네 자신을 기억하라. 네 위치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전장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했느냐? 그것을 자기 중심에 두기로 했어요. 먹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무슨 행위예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켰다가 반역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그죠? 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누구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죠? 잘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원죄는 반역이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벌거벗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반역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 하려고 그랬죠?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감춰보려고 그랬죠. 그렇죠. 거짓말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스스로 뭘 만들어 입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으려고 했어요. 누가 하나? 자기 스스로. 왜? 창피해서? 아니에요.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가능하면 거짓말을 해보려고. 그죠? 근데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셔츠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데도 숨어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혹시 셔츠를 벗어버린대요. 그죠? 근데 벗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제 3장 14절에서 17절을 읽고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를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은 존재가 있죠. 저주를 받은 존재. 누가 저주를 받았죠?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17절에 보면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저주를 받은 존재는 둘이에요. 하나는 뱀, 그리고 땅이에요. 아담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다가오지 못하게 하다, 주문을 걸어서 묻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교제의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응?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은 이래로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자, 우리 장로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셨어요. 그죠? 장로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근데 나무가 그거를 볼 수 있나요? 개가 볼 수 있나요? 왜 못 볼까요?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뱀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회개할 수 없어요. 왜 회개할 수 없죠? 저주를 받아요. 이거 굉장한 개념이에요. 마귀는 회개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존재는 둘이에요. 마귀와 인간이에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는 저주하시되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중요한 조처를 해주시죠. 중요한 조처를 해주세요. 그게 뭐죠? 옷을 입히시고. 첫째는 옷을 입히셨고요. 옷을 입히기 전에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죠?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손. 그죠? 근데 성경에서 약속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누구죠? 첫 번째가 이삭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어떤 약속의 아들일까요?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인의 후손으로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뭐냐 하면 이 약속의 아들의 예표예요. 그죠? 진짜 약속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만 받아들였어요. 나한테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들 주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땅 주겠다. 아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담이 몇 살 때 세상에 태어나요? 100살 때. 자,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쯤 주셔야 돼요? 젊었을 때 주셔야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 100살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상들의 세계관에는 아들을 주는 거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삼손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30년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야, 너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만 줘라. 근데 삼신할머니가 고집을 부려. 그래서 그거 설득하는데 10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믿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 그러고 안 줘. 언제까지 안 줘요? 99세가 돼도 안 줘. 그리고 또 찾아와서 약속해요. 그래서 사라가 듣고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웃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뭐 하시느냐 하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라의 이름이 원래가 뭐예요? 사레예요. 사레. 근데 사레는요, 히브리어에서 어미, 내가 말의 단어의 끄트머리에 이자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브예요. 아브. 그러면 아버지인데요. 아비 그러면 뭐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사라 그러면요, 그냥 어머니예요. 그런데 사레 그러면 뭐예요? 내 어머니. 사레 그러면 나의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평생 자기 아내를 나의 존귀한 여인이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레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사라로 바꾸세요. 왜 바꾸실까요? 사레 그러면요, 그냥 아브라함의 여자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런데 사라가 되면요, 그러면 존귀한 여인, 그냥 어머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2번이라고 했어요. 언제 그랬죠? 가나의 잔치자리에서 여자라고 불렀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또 어머님이 술이 떨어졌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집에 술이 떨어졌나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신 거 아니죠? 또 언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여자요,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약속의 아들로서 약속의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자리에,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마귀를 저주하시고 아담에게는 뭐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아들이냐 하면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 아담과 상관이 없는 아들이에요. 아담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아담에게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담의 생식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능력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요셉의 능력이나 마리아의 능력과 상관없이 순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게 그냥 동정녀에서 태어났나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이삭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범죄 현장에서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시간은 어떻게 존재해요? 일직선으로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시간 안에 계실까요? 시간 밖에 계실까요? 시간 밖에 계시죠. 자, 시간은 본래 붙어 있었나요? 아니면 창조됐나요? 창조됐어요. 언제 창조됐죠? 태초에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이 시간이 시작될 그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도 창조됐어요. 언제? 이 물질 우주가 창조될 때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 밖에 계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걸 영원이라고 불러요.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 시간이 멈춰있는 거? 시간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이 아니라 영원은 뭐냐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다 동시적입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응?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 안에서 천천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미래라고 부르지만 이 안에 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제가 제일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저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일 안 풀리던 문제가 시간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근데 중국에 가면 거기 학생들이 성경 훈련에 질문하는 게 주로 이런 질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 공간 밖에서는 시간도 휘어지고 공간도 휘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이따위 질문들을 해야 돼요. 네, 괴약한 놈들이.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질문을 못 해요. 그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뭐예요? 가죽옷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먼저 뭘 약속하시냐면 복음을 약속하세요. 그죠?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은 이유가 뭐예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지어 입히시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건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고 누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만 살짝 벗기고 야 미안하다. 이제 너는 가죽 없이 살아라. 그러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죽 없는 양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을 죽이는 게 필요합니다. 왜 짐승을 죽여야 될까요? 반역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게 제사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동물의 가죽이라는 것이 반역죄를 가리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반역죄를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설명한 거예요. 누구를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들여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는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처벌하셨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사면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면령을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부터 나왔어요. 제가 오전에 설교했지만 인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수.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귀, 돈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에덴에서 무궁무진했던 것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비로소 귀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반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사면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읽고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아들하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죠? 육신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뭘 따라서 태어나요? 육신의 아들로 나오죠. 육신의 아들. 약속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면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면령을 안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왜? 맞아요. 자신이 반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면령을 안 받아들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자신이 지금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사면령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기껏해야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좀 끼친 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사면령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 네 죄를. 기지 마. 하나님이 용서해. 그러는 거죠. 이청준 씨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죄사함은 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제 넘게. 그게 밀양의 원작자인 이청준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청준 씨도 신앙을 제대로 깨닫고 나중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종류의 소설을 써.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강조하는 거냐 하면 신앙이 있다면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서 희생하고 헌신해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지은 죄가 반역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그 복음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 내게서 죄책감을 없애주는 거. 그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반역자고 내가 아는 모든 인간 다 반역에 속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 사면이 복음으로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부터 이런 거 알고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뭐 논리적으로 납득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거 진짜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건 저거 막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야, 그렇구나. 나 예수 믿는데 그럴까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그렇겠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어느 대학생 단체에서 이제 저를 초청했어요. 어떻게 알고 초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이 통역도 구해놨대.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첫 시간 강의를 하고 나는데 통역이 성경을 못 찾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제 더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교회를 처음 와봤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통역 구합니다라고 공고를 했더니 하루에 2,000원씩이에요. 되게 세잖아. 경쟁이 치열했대. 근데 예쁘고 젊은 저 선조 아가씨가 이제 통역으로 돼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저를 초청한 측에서는 통역을 바꾸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 아가씨는 평생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이제 뭐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와가지고 막 복도에까지 문 열어놓고 쫙 서서 강의를 듣고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한국으로 나왔는데 지도자가 잡혀가지고 혼났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나고 거기 지도자들하고 이제 식사하는데 이 통역 아가씨가 그럽니다. 제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빼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집에서 묵었거든요. 저를 늘 후원해주는 그런 집에서 묵었는데 그 집이 되게 부잣집이에요. 그 집에는 파출부 할머니가 2분이 계시는 집. 24시간 상주하면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분들이 아줌마들이 둘이 있는데 그 집 그 부인이 아주 예쁘고 젊은 북경대 출신. 이분도 남편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다니긴 했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영접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도 복음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16과까지 있는데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복음이 유일한 길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단지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요? 3시.